1542년 로마. 찬란한 태양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을 비추고 있던 그날, 한 남자가 교황청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고해를 청하며 무릎 꿇었지만 교황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의 영혼을 구원할 이는 나도 신도 아니다. 오직 미켈란젤로뿐이다. 이 믿기 힘든 대답은 한 시대를 흔든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단순한 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는 단순히 뛰어난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신의 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인간이라 불렸으며 그의 조각과 회화는 그 자체로 경전이자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 앞에서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의 삶은 영광의 빛과 동시에 끊임없는 굴욕의 그림자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당시 바티칸을 지배하던 교황 클레멘스 7세와 이어지는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를 거의 노예처럼 부려왔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한낱 도구처럼 취급했죠. 특히 최후의 심판을 그리라는 명령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서 수년간 그는 고통과 분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붓질 하나하나에는 세상에 대한 절망과 권력에 대한 냉소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벽화는 단순한 종교 예술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복수다. 바티칸 비밀서고에 남아있다는 기록에 따르면 미켈란젤로는 교황의 권위와 부패에 대한 깊은 분노를 그림 속에 은밀한 메시지로 숨겨 넣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성화 속 인물들의 얼굴은 기묘하게 비틀려 있었고 천사들조차 인간처럼 불안에 떠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불길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교황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은밀히 그려 넣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과연 미켈란젤로는 감히 교황을 그림 속에서 심판할 용기를 가졌던 것일까요? 그의 복수는 어디까지였을까요? 1542년 로마 시민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은 점점 더 섬뜩해졌습니다. 교황청에 들어가 구원을 청한 자는 결국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해 심판받는다. 그 무렵 로마에서 한 귀족 가문이 몰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이어온 막대한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장남은 의문의 독살을 당했습니다. 명문가의 갑작스러운 비극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집안의 몰락을 미켈란젤로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의 조상은 과거 미켈란젤로의 후원금을 빼앗고 그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미켈란젤로의 복수가 시작된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후로도 미켈란젤로와 원한을 맺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의문의 병으로 쓰러지고 어떤 이는 재산을 탕진하며 몰락했습니다. 교황청의 기록과는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의 붓끝은 단순히 예술을 남긴 것이 아니라 복수를 새긴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겉으로는 교황에 충실한 예술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작품 속에 교황과 성직자들을 풍자하고 은밀히 조롱하며 때로는 저주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붓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위선과 부패를 폭로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던 셈입니다. 대표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일부는 실제 로마 귀족과 성직자들의 얼굴을 본떠 그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한 추기경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 뱀에게 물려 지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추기경은 분노하며 교황에게 그림을 지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 한마디는 곧 미켈란젤로의 복수가 교황조차 묵인한 진실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교황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의 비난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의 천재성 앞에 무력했던 것일까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 일화는 미켈란젤로의 예술적 저항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1542년 교황에게 구원을 청하던 그 남자의 행방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장의 메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은 미켈란젤로의 붓에 맡겨졌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저주를 받은 것인가? 그 남자는 정말로 미켈란젤로의 그림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정말로 예술로만 저항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붓끝이 실제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졌을까요? 그의 그림은 단순한 캔버스를 넘어선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티칸의 어두운 회랑 속에는 지금도 속삭임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그림 앞에 서는 순간 너의 죄가 드러난다. 일부 연구자들은 최후의 심판 속 숨겨진 인물들의 얼굴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그중 몇 명이 당시 실존 인물의 몰락과 정확히 시기를 맞춘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의도된 복수였을까요? 그가 그린 인물들의 운명이 그림 속 운명을 따라갔다는 것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 미켈란젤로는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신을 그린 것이 아니다. 인간의 추악함을 벽에 남겼을 뿐이다. 그의 손은 신의 영광을 창조했지만 동시에 교황과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는 그를 예술의 구원자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복수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그림은 신앙심을 고취하는 성화이면서 동시에 부패한 권력을 향한 날 선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1542년 이후 교황청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성화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감동만을 허락했지만 은밀히 그 속을 들여다본 자들은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림 속에서 자신들의 죄와 마주했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 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끔찍한 고백은 수세기 동안 바티칸을 뒤흔든 또 하나의 금서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림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해석하려던 사람들은 그 그림이 단순한 예술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자 경고, 그리고 복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질문. 미켈란젤로의 복수는 성공한 것일까요? 그는 교황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작품 속에 권력자들의 얼굴을 영원히 지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후세에까지 그 치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역사학자의 말을 빌려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남겨진 심판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상상일까요? 여러분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그의 복수는 과연 성공했던 것일까요? 그의 붓끝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지금도 바티칸의 두꺼운 벽 속에 감춰져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